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10쪽이네요.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을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면은 별로 쓰이지 않는,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말이죠. 오히려 속담, 격언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잘 아이들에게 인지가 되지만은 잠언이라 하면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말이다, 그래서 잠언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잠언이라는 것은 마샬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마샬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속담, 격언,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묘사하는 일들, 또 표현하다, 비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서로 비교하고 묘사를 막 하는 가운데에서도 아주 임팩트 있게 어떤 부분이 탁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말, 이런 것들을 마샬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지혜로운 원리들을 요약하고 짧고 강력한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프로버브라고 해서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말들, 베르바라는 그 동사, 말들의 대신해서, 많은 말들의 대신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대신해서 압축해서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잠언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게 바늘잠이라는 걸 써가지고 바늘의 말씀이다, 찔리는 말씀이다. 마치 이 말씀을 대하면 이렇게 되게 찔림을 받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가 주사를 맞듯이 주사를 맞으면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듯이 뭔가 찔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병을 이겨내고, 뭐 이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찌르는데 감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좀 심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무뎌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 무뎌짐은 결국은 느낌이 없는, 살아있지 못한 상태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변화가 있을 수 없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받아들일 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끔 느껴지고, 또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은 현재를 살아가는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이 현 시대 가운데에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야 되고, 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지혜
지혜서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자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혜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 삶을 내가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함정에 빠져 있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눈의 시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어떤 문제가 닥치면 겁부터 나고요. 불안해지기 일쑤입니다. 허둥지둥 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손을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잠언에는 주제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회를 통하여서 학교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주제를 제가 사실은 3장 내용을 전부 다 설교를 했다가 어제 다시 1장으로 바꾸면서 제가 새벽까지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잠언의 주제가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닌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것일까?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 이르아라는 말인데요. 공포, 두려움, 경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나온 말인데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공포나 두려움에 더 말들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정직한 표현인데 왜 경외하다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 안에는 아주 신비로운 감정들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르아라는 말 안에는 무서움으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강력한 이끌림에 이끌려서 감사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갖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경외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참 멋진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친구가 만나자거나 뭐 약속을 하거나 또 좋은 뭐 낚시를 가야 된다든지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할 때 가고 싶은데 왠지 찜찜하잖아요. 가다가 뭔가 물에 빠질 것 같고 또 뭔가 잃어버릴 것 같고 한 대 맞을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하고 내가 다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맞지만은 이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 더 앞선다라는 것이죠. 그건 자기를 향한 두려움이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경외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최근에 한강에서 한 청년의 죽음, 의대생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청년의 죽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죽음을 발견하기 전에 그 인터뷰한 내용, 아버지의 인터뷰한 내용을 우연히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3, 4일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든 인쇄물을 만들어서 프랜카드를 걸고 혹시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다 하면서 제발 좀 찾게 도와달라.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간에 사람만 있다면 절대 안 봐도 나한테 안 나타나도 내가 평생 보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사람만 있다는 것만 알려주라 라는 부모의 인터뷰를 접하면서 그 부모의 그 두려움을 제가 봤어요. 행여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자식이 행여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 그런데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는 정말 찾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았는데 죽음이 되어서 돌아온 것들이 참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조금이라도 기스가 날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금이야 오기야 바람이 불면 날아갈세라 손으로 만지면 터질세라 소중히 여기면서 아프면 들쳐있고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지 하면서 애타했던 염려했던 그런 마음을 아시지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알게 될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자녀에게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또 동일하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여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 조금의 스크래치가 날까? 어떻게 좀 다칠까? 바람 불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참 없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녀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경외감을 어디에서 가르쳐 줄까요? 누가 가르쳐 줘야 되나요? 부모가 가르쳐 줘야죠. 학교에서 가르쳐 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는요,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는 좋은 장소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젬병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해서 악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염려 없이 자식들 거기에 보내왔고 저도 그래 왔습니다. 모르고 알면서부터
이게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오늘 나오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고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서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안에가 다 이 안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야다 잘 알게 해야 됩니다. 아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알게 하다에는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알게 하다 깨닫는다는 표현들이 야다, 깨닫다, 빈이라는 말들은 식별하다, 이해하다라는 말인데 거의 비슷한 말처럼 여겨집니다. 같은 이해하고 분별하는 건데 그러나 야다는 아까 다 지식들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다 모아서 이것들이 정말 나에게 합당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를 분류해내는 것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빈입니다. 다 모은 것들이 이게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는구나,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건 나에게 좀 보류돼야 되는구나 라고 분별하는 것들이, 구별하는 것, 분류하는 것들이 빈이라는 것, 깨닫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훈계를 잘 받게 해야 됩니다. 훈계를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받는다라는 표현은 아까 설명해 줬지만 소유하다, 취하다, 라카흐라는 말은 내 소유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늘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지혜와 훈계, 또 지혜롭고 정직하게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잘 한 다음 것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나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될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훈계라는 단어가 무사르인데 훈련, 교훈, 징계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하고 잘 가르치고 잘 징벌한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소유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잘 베풀어줘요. 세워주고 만들어주고 놓아줘야 되는 거죠. 나탄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주다, 두다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되는, 내 자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다른 자녀들도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의 자녀를 키울 수 있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고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잠언을 썼고 아들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언약 백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솔로몬의 왕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의 후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지혜를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시작이라고, 근본이라고, 그 위에 쌓아놓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이 아닌 악인이 되어갑니다. 지금 잠언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생명과 죽음을 비교하고 계속 이 비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뭔지를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경외함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들어야죠. 묵상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저희가 기독교 학교, 원안학교를 개설하고 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이 일을 강력하게 권하고 계시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언가? 왜 지금 우리 세움 성교원의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 다른 학교로 가지 않고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교회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학생 손 들어봐. 한 명도 손을 안 든답니다. 한 명이 들었다가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이런 때 교회를 다니는 이 이상한 집단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학교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학교를 보내려면 이슬람 학교, 불교 학교를 보내라. 거기는 신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이 학교들은 전혀 신이 없다고 가르친다.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는 베이스 위에서 지식을 쌓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면서 학교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학교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정말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까요? 이게 지식의 근본인데? 이게 지혜인데? 이걸 못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본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의 설립 배경에 대한 학교가 왜 생겨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수요예배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혀 왕따 당할 일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다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하면 차라리 유치원을 하고 학원을 하는 게 낫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진정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고 그래서 이건 양주 땅으로 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생명의 길로 나아가니까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잘못 행동하면 부모 마음에 상처가 날 거라고 믿는 자녀들은 저는 잘 자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행동이 우리 부모 마음을 좀 아프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대학생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렇게 야밤에 술 마시면서 거기에서 자고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 부모가 걱정하는 마음을 좀 안다면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믿는 아이였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어져서 부모님의 마음, 아니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게 벌을 주시니까 그런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애가 닥치고 내 인생에 기스가 나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랑이 진정으로 가미되어 있는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갔을 때는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와 닿아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견이 내 마음속에 닫아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당하든지, 큰 일을 당하든지 작은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과제를 수행하든지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CCTV가 우리를 어느 곳에든지 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인식하는 자녀라면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외함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잠언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아이라는 단어가요, 아이, 소년, 젊은이, 종 이렇게 많이 폭넓게 쓰였어요. 그런데 많이 쓰이는 부분이 보니까 출애굽기에 이 나아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부모 품을 떠나는 장면, 그리고 공주가 발견했을 때 이 아기네 했을 때 그 나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말하는 것이죠. 이 나으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젖먹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잊지 않고 그것을 잘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젖먹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령한 젖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태교를 강조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태교를 강조합니다. 왜요? 어떤 영향을 줄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요? 왜 3살입니까? 3살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나중에서도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갓난아이들이 그냥 젖만 원하잖아요.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이 젖만 죽을 힘을 다해서 빨죠. 그 빠는 힘이 엄청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받아들이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말씀. 그러니까 찔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알아요. 말씀 안 읽어도 아무런 삶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아의 그 전문가들 책들을 제가 많이 보면은,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그런 책들을 볼 기회가 많았는데, 이 3세가 인생의 아이들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태아에서부터 3세까지가. 이 기간 동안에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이의 인성을 대부분 좌우한다고 합니다. 부모 품에서 늘 편안하고 또 그에게 눈을 맞춰주고 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자녀들이 훨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피치 못할 상황 속으로서 아이들을 떼어놓는, 그 아이가 부모를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의 그 상실감, 그러면서 말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해도 부모들은 그 눈짓만 봐도, 어떤 행동만 해도 그 울음소리가 무엇을 달라 하는지를 금방 아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봤을 때, 그걸 못 느꼈을 때, 그 표현이 거부당했을 때 받는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져서 전부 다 ADHD니 뭔 결핍이니 뭔 결핍으로 다 나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논문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이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부터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를 만들려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거 유치원, 아니 그 어린 시절부터 만드는 게 참 중요하겠다. 만 4세까지는 정말 부모가 늘 곁에서 말을 배울 때까지 친밀한 교제를 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그렇게 인성이 결정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암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7세까지 이루어져야 그들이 이제 배움의 길에 들어갔을 때 훨씬 뛰어난 아이들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3세까지의 그 기간이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받는 자녀들이 5살부터 7살까지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초석이 다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절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인 것들을, 익숙한 것들을 이제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바꾸지 못합니다. 이게 자리 잡아지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수천만 원 들여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유학을 보내서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어려워요. 다 제멋대로 자기 잘난 것으로 살아가는 일을 행하지. 그런데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이 어렸을 때 이걸 해주면
수천만 원의 돈을 버는 것보다 도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갖는 교육의 지론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는 아까 말이 나왔잖아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3번, 4번 한 것 같아요. 이 가르치라는 말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크라는 말로 가르치다, 봉헌하다, 낙성식을 행하다 할 때 하나크라는 말을 씁니다. 즉 말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죠.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듯이 바치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주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igna티우스 노욜라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나에게 어린이를 그의 일생에 있어서 7년간만 맡기라.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도 상관치 않겠다. 이분을 통하여서 천주교 성체 유치원이 세워졌습니다. 7살까지만 맡겨주라. 그러면 어떤 종교를 가도 상관 않겠다. 다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때니까. 러시아 교육자인 마카렌코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교육의 근본은 태어나서 5세까지에 다 이루어진다. 5세까지 이 아이가 무엇을 했느냐가 그 아이 장래의 90%를 결정한다. 이게 빈말 같습니까? 안 그래요. 프랑스의 생리학자인 토리스라는 사람은 7세까지 교육의 할 일은 사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7세 이후의 교육은 7세까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세운 성경은. 그리고 프로이드라는 사람도 인격 형성은 5세 전후에 다 끝난다라는 이런 건 수도 없이 많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때가. 가장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3장 15절 17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전부예요, 전부. 우리 초등학교가 세워지는데 말씀은 전부예요. 말씀이 전부예요. 그런데 말씀만 가르치고 싶어요. 말씀이 다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훈계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모들이 안 보내요. 왜요? 영어 안 가르쳐 주니까, 수학 안 가르쳐 주니까, 국어 안 가르쳐 주니까. 다 논술, 같이 사고, 다 이거 언어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그거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그것도 늦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최고라고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 만드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린 저학년 하니까 마음껏 그래야 중고등학교 가서 어떤 학문도 다 섭렵할 수 있게끔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을 쓴 김동환 목사가 있어요. 다니엘 학교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아직도 비전 학교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어머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 전도사님이었었는데 전사님 본인이 그 아이들 3명을 가르칠 때 컴퓨터 학원, 체육관에 보낸 적이 있대요. 그런데 다른 일반 학원, 과외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뭘 가르쳤느냐? 집에서 기도 훈련, 예배 참석, 말씀 훈련 이걸 했다라고 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 드렸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 셋과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시키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부터 해. 하나님을 아는 것, 사는 것 자체가 야, 엄마를 봐. 엄마를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지 않니? 그러니까 감사부터 해. 기도는 감사부터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찬송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힘껏 찬송하라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집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뜻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말해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절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 절대 어긋나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매일매일 반드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실에 나오자마자 어린 예배를 드리게 해서 예배하면서 아이들 성격이 차분해졌다고, 굉장히 산만했던 아이가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앞자리에 앉도록 하고 예배 때 졸면 엄청 야단 맞았다고 합니다. 박수를 치는데 벌겋게 되지 않으면 혼났다고 합니다. 목이 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야단 맞았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주중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나 동네 가까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 전부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기말고사가 있었고 학기말 시험이 있었고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시험 봐야 되니까 중간에 부흥회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너 시험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너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어려서부터 예배 최우선, 하나님 최우선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텔레비전, 홈쇼핑, 백화점 세일, 온갖 정신이 팔려서 커피 마시고 그러고 있을 동안에 말씀 암송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씩 하게 하고 시편, 잠언, 전도서 말씀을 많이 암송시키고 등교하기 위해서 버스 탈 때 걸을 때 콩, 배가를 넣어가지고 주머니 한쪽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100번씩 암송을 했대. 하나 옮길 때마다 이쪽으로 옮기고 해서 100번씩 암송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확인해가지고 못하면 야단 맞고. 그러자 아이들이 너무나도 청명해졌대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리고 정해진 분량만큼 성경 안 읽으면 절대 밥을 안 줬다고 합니다. 굶어라. 영적으로 굶었는데 육의 양식들 먹어서 무엇하냐. 살벌한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스파르타식 아닙니까? 저는 다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그 열정이 좀 느껴졌어요. 고3 때도 그 김동환 그 지금 목사가 성경을 여러 날 안 읽었다고 해서 몽둥이 찜찜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육의 양식은 빼먹지 않고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빼먹다니.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세상 지식으로 잘 될 줄 아니?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그런데 말씀을 빼먹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조금 잘못했으면 5대, 많이 잘못했으면 10대. 기도 안 해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안 해? 너 그게 말이 되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기도를 안 해? 너 그렇게 잘났니? 이렇게 신앙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었대요. 초등학교 때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밤에 몰래 울면서 내가 주워온 자식인가?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에 소홀하면 무섭게 혼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거나 잡담하는 것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너와 계신다. 네가 나쁜 짓 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부모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속이거나 거짓말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보고 계신다고. 부모의 기준으로 속상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항상 속상한 것, 하나님이 이거 안 좋은 거라고 꼭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얘기가 있죠. 친구들 사귀는데도 지방에 올라온들, 공부 못한 아이들을 더 챙겨주고 더 보살피고, 그분은 검소하게 살면서 늘 아낌없이 베풀고, 헌금 내는 일에는 기쁘게 헌금 내고, 늘 11조 생활, 어려서부터 감사헌금, 그러니까 제일 기쁨이 그런 11조 낼 때가 가장 기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군대 간 아들에게도 너 군대에서 전도 몇 명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자고는 열심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고3이라고 유난 떨지 말고 그냥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 생활 더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최선을 다해라. 가장 중요한 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늘 믿음의 가정 안에서 집에서 찬양 테이프, 기독교 방송, 국동 방송 틀어놓고 늘 말씀 듣는 일들. 부모가 먼저 본이 되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자라서 의사가 되고, 한 자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한 자녀는 지금 목사가, 서울대 전체 수석을 했던 김동환 그 학생은 목사가 되어져서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가르쳐야 되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이 얘기를 1부 때 했더니 권선영 전사님이 위로가 된다고,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애들 안 그러는데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하냐고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분에 비하면 자기는 100분의 1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이러면 요즘 인권 침해하고 아이들을 신고할 것 같아요. 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하나 네가 그렇게 나를 경외했지 하고 생명책, 아니 기념책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념하고 싶어서. 내가 절대 안 잊을 거야. 너 기념해 놓고 싶어. 기념. 나를 경외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우리 세움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서도 참으로 우리 자신이 행여나 자기 자신을 사랑을 위한 자기 자신의 경외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로 다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또 명철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